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했지요? 인류의 역사 시대, 맨 처음이 율법 시대가 오고, 그 다음이 은혜 시대가 오고, 그 마지막으로 환란 시대가 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시작부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되므로 환란 시대를 대표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1절까지는 종말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쭉 받은 게 아니에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12장입니다. 요 12장이 이제 결론장이 되는데 이제 벌써 연세가 90이 훨씬 넘은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노령의 이 다니엘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으로써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여기에 마지막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사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의 큰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크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고, 그 다음에 또 말세 지막에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성경에 말하는 징조를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 말하는 적어도 4가지 징조는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다가 1948년 나라를 세운 것, 그때가 말세 지말의 한 징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징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WCC 같은 거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그 말은 열발가락 시대라는 것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시대. 이때가 말세 지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가 지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말세 지말임을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지말 중에서도 또 마지막 파이널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 스테이터스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다, 끝이라는 것인데, 이 땅을 3차원의 세계의 끝이다.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이 또 있다. 그 중에서 또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끝을 잘 정리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아둔한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믿는 자가 다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중에 또 마지막이 뭐냐면 후 3년반이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이 끝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는데 여러분 책을 이렇게 한번 펴놓으셔야 되겠어요. 1255면 한 절 한 절씩 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종말은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뭐죠? 예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종말을 아무리 외쳐도 나한테 유익함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함이 안 오고서도 그냥 이 지구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 깨어 있어야 나의 개인적인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은 탁 깨달았을 때 그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에 늦었어.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준비, 항상 준비지 이게 확 갑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남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후 3년 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은 후 3년 반의 메시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는 말세 지말, 종말 중에 종말 중에서도 또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가 오늘 후 3년 반 이 다니엘서 12장인데, 이것을 내가 아직 종말 아닌데요, 또는 아직 이 시대가 정말 후 3년 반 아닌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예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12장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한번 좀 잠깐 다니엘의 삶을 잠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다니엘서나 다니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10대부터 등장하잖아요. 근데 90이 넘어 임종 때까지 믿음이 한 번도 멈추거나 변질되거나 뒤로 물러가나 하지 않고 쭉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의 이 삶을 보면 구약에 거의 완벽하신 분입니다. 무흠한 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흠한 자였고, 구약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쭉 나가다 롯같이 중간에 딱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하여튼 쭉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특징은 바벨론의 왕궁에 살았거든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사단 속에 살았어. 사단 속에. 이런 사단의 한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으니까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홍수에다 그 방주를 떨어뜨려 놔도 하나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가 나가면 다 이런 형태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 지구가 사단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웃의 영향, 매스컴의 영향, 다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사단의 한가운데 바벨론 왕궁에다가 딱 앉혀놨는데도 영향을 안 받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지요. 그리고 정말 영역과 실력, 두 날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아주 철저한 말씀 생활, 정말 습관이 되는 기도 생활, 하루 3번, 또 3명과의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 이거는 굳건한 공동체라고 해서 무슨 클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결합체가 아니고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10대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그리고 자기의 삶에 바벨론에 와서는 이 환관의 생애를 감당해야 했지만 이 모든 자기 인생의 고난을 다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는 일, 이거 하나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 속에 더 들어가는 디딤돌로 삼았다. 여러분, 이런 5가지가 이게 정말 이 본받으라 라고 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모형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서 완벽한 인물로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의 지금 마지막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봅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하는 그때가 등장합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래서 그때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 그때는 어떤 때냐면 큰 환란이고,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게 그때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 없던 환란, 또 큰 환란, 이렇게 했어요. 이 다니엘서가 거의 BC 600년 전에 쓰여 있는데, 이 600년 후에 쓰신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사복음서 600년 차이가 있는데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거 참 신기라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놀라운 예언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봅시다. 내가 똑같은 예언을 10년 전에 똑같은 거 똑같이 받았어. 그러면 굉장히 놀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예언 받았는데 그 예언하고 어쩜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예언이 나온다. 10년만 돼도 놀랄 텐데 여기는 600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예언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 하는데 큰 환란, 이렇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일에 없던 환란, 똑같은 거예요. 창세일에 없던 환란. 여러분, 이것을 나 개인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 이게 창세일에 없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란이 어떤 때냐?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나옵니다. 1260이라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126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에서 합해서 우리가 다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후 3년 반에 오늘 다니엘에게는 무슨 말씀을 첫 번째로 주냐면은 큰 군주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대장을 보낸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것은, 와, 이 땅에 후 3년 반에 창세일에 없는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편의 천사를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서 지금 막 휘둘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가엘은 최고 천사거든요. 가장 높은 천사예요. 그 천사와 그의 군주들, 그의 이 천사들을 같이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 안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도움을 청하면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 미가엘을 보낸다. 후 3년 반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2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다 같아. 내용이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엇물려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봤는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하고 누구하고 싸울까? 미가엘하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미가엘, 같은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해서 정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냥 괴롭히는데
똑같이 미가엘이 등장한다라고, 미가엘이 같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오늘 아니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이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가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라 생명책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제 이 불못에 던지는 사람과 건짐을 받는다 해서 계시록 20장 15절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계시록 12장의 백보자 심판으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이게 이 인류의 그 앞에 이 지구의 역사 이후의 삶을 이렇게 쭉 지금 꿰뚫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사건, 그러니까 후 3년만이 끝나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12장 3절이 뭐냐면 앞에 1절, 2절 해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백보자 심판의 의미는 책들이라는 거, 책들. 그래서 여기에는 책들은 행위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다시 리스크린을 되면서 이제 영생과 영벌의 등급까지 다 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12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12장 1절 2절에 결론이 3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람이 별이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사람이 별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의 세계소가 계급사회예요. 엄청난 이 등급과 차별이 있는 그런 상급과 보응이 있는 그런 세계인데, 그 사람의 모든 스테이터스를 대표하는 것을 성경은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그것을 상징하는 거가 빛이에요. 빛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뭐 가정의 행복도 있고 뭐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징표가 뭐냐면 빛이라니까. 그런 빛을 성경은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의 빛.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영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요 빛이, 영광의 빛이 조금밖에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빛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영광의 빛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이 땅의 삶의 결론,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결론이 이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의 영광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때 정말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또는 그냥 정말 이 빛나는 별같이 영원토록 이런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요 세상으로 가면은 명예, 건강, 지위, 뭐 다 행복 다 들어가는 게 이 빛이에요. 빛. 이런 빛의 사람, 이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까지 끝나고서 이제 4절에서 보면요, 이 다니엘이 7장부터 지금까지 받은 이 말씀은 당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어야 봉함이 풀어져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읽고 다 외워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특징이죠. 계시는 주체 측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의 의미가 나한테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는 것은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달달 외워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봉함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봉함되면 안 돼요. 성경이 열려줘야 되잖아. 열려줘.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계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 때는 라고 하는 이때에 가서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증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 말을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요 말씀의 의미가요,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이것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히브리어로 그야말로 이렇게 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바쁘게 진리라는 것을 찾아서 왕래를 하지만 진리 아닌 지식만 더욱 증가하는 때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는데 그 양식이 먹는 양식이 아니고 마시는 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빨리 왕래하지만은 진짜 지식은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가 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점점 그러니까 진리가 계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때까지 봉함해 두고 이제 이때에 이제 열리는 사람한테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마지막 환상이에요. 5절부터 보면은 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뭘 봤다는 거냐면 이거는 진짜 뭐 보긴 본 거지. 그다음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그래서 나 다니엘이 본즉 같이 읽습니다.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여기를 이제 7절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 후 3년반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비해야 될 3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강을 봤어요. 그냥 강. 여러분 이 강이 무슨 강일까? 그리고 강하고 세 사람을 지금 본 거예요. 강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강 저쪽에 한 사람이 있어. 이것은 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이 무슨 강일 것 같으세요? 이게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 강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주에 쓰셨네, 뭐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생과 저생으로 갈라놓는 강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요단강이라고도 얘기하는, 뭔가 이생과 저생을 갈라놓는 이제 어떤 그 강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쪽에도 천사가 있고 강 저쪽에도 천사가 있어. 근데 건너가는데 강 위에, 물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물 위에 있는 거 우리 사복음서에서 나왔잖아요. 세마포를 입고,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한 말 두 말 없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생과 저생을 연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물 위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6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여기가 대환란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대환란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후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맞아요. 근데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마지막 3년 반을 거꾸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언제부터가 시작해서 3년 반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꼭 카렌다의 3년 반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떠한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물 위에 있는 분에게 이 언제의 끝이 납니까? 이 대환란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니까 여기 한번 예수님 같이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살아계시는 가르쳐 맹세히 이르되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지나서, 근데 이게 같은 말인데 3년 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과 동시에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후 3년 반이 언제 끝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가, 그게 후 3년 반의 그 환란의 끝이라는 거야.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지 끝난다. 환란이 끝난다는 거야. 환란이. 내 환란이 언제 끝나냐? 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끝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니엘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보세요. 어떻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환란이, 내 인생의 모든 환란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 3년 반의 끝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후 3년 반의 성도들은 아마 이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다니엘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라는 걸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이렇게 계시를 집중적으로 쭉 써놓고 있다가 다시 12장으로 다니엘 사람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12장으로 건너뛴 건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얘기를 보세요. 환란이긴 하지만 환란 시대예요. 환란이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환란, 가족을 다 멀어버리고 왔지만 그래도 다니엘서 10장 1장을 보면 10일간 채식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작전 기도를 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작전 기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똑똑하게 해주셨잖아요. 아,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다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을 했잖아요. 그것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잖아요.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보여줘서 살아났다니까요. 4장에 가면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여서 인정을 받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5장에 가면 다니엘서 5장은 뭔가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메데 파사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밤에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매 장마다 기적인 거예요. 매 장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무리 환란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환경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것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나는 신나는 정말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자꾸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란 시대라 해도 이런 성도의 권세가 일어난다니까요. 맞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잖아. 1장부터 6장까지 매번 그 수많은 정말 기적으로 점철된 이 삶이 바로 이 성도의 권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고난은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창세일이 없는 고난의 극치를 끝에 가서 또 마련해두고 또 그렇게 그냥 창세 없는 고난을 또 줄 때는 또 성도의 권세까지 다 뺏어버리는 일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뭘 거예요? 그때면서 신부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뭐 기적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는 것은 못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목적, 그보다 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것을 본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사람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요. 속사람을 크게 시키는 도구고 골라내는, 사람을 골라내는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골라내는 이 단장이 바로 이렇게 성도의 권세를 딱딱 묶어버린 상태에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견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 있어야지. 그때 가서 표적 없다고 주님 떠나면은 뭐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끝쳐지는, 임재를 끝쳐버리게 하는 이런 시기를 통과해야
우리가 이 신부의 믿음, 부활의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선포하고 이루어져요.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것.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이 낳는 일에다가 이거를 비유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진통이 가까우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점점 커지고 자주 일어나고 이게 지금 고난이 일어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애를 낳을 때는 최고도의 고통. 그런데 낳고 나면 그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 내가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고난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죠. 환난으로 계속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 고난은 무슨 일을 나에게 일으키지? 고난은 세상과 나를 이별하게 하고 자아와 이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아. 이건 또 우리의 뭐예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하고 붙어 있어요? 자아에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어. 애들이 커간다는 게 뭐예요? 자아가 생기는 게 커가는 거예요. 3살만 돼도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대적도 하고 싫다 소리도 나오고 고집도 생기고 그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아하고 붙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원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그리고 가만두면 세상 사랑, 당연하죠. 그대로 그래서 세상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우리 남편이에요. 선, 악의 기준이 먹었으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것을 떼버리는 것을, 이 옛 남편을 떼어버리는 것이 그냥 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떼어지면 할렐루야지. 그럼 고난이 좀 덜 받겠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상과 내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노아 방주 쌓듯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에서 내가 노후를 할 수 있고 빨려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되면 되죠. 또 자아라는 것을 내가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항상 이길 수 있는 만큼 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 2가지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려줬을 때는 우리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러한 나에게 아픔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피하면 어떨까? 이거를 도망가, 싫어. 그러면 그냥 세상과 함께 때가 돼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항상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듭거듭 이야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도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 교회 다니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많이 배우고 주보에도 맨날 썼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권세요. 당연히 지금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려도 하나님의 자녀, 그 집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주장하고 나가면 그 영계는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근저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에 권세가 있다. 2번째, 기도응답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 피를 갖다가 엑소두스 할 때 집에 문지방에 바르니까 애굽의 모든 이 사망 권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 세상을 이길 권세요. 이 사망 권세는 병 들어가죠, 귀신 들어가죠, 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길 권세가 사망 권세, 예수 피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이 예수 피의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명령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멈춰라, 탈이 멈춰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지런히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권세가 워킹을 안 하는 때가 나 개인에게 올 수 있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후 3년반에 가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후 3년반에 지금 이 도피처에다가 숨겨놓고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이 성도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것을 보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이제 AI가 아주 제네럴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세상은 좋아가는데 이거 숨어서 사는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꺾여졌을 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걸르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것처럼 자아하고 이별해야 되고 세상하고 이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하고 이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 의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깨져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럼 내가 세상에 거지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별게 아니로구나. 별거 정도 그냥 흙이로구나. 똑같구나. 똑같아. 우리가 다. 요거를 딱 깨닫는 거. 이게 의가 벗겨지는 거죠. 나의 의. 내가 한 공력도 있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의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제가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가 뭐냐면은 영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에 보면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내가 기도한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딱 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어? 하지 말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딱 오는데 1년을 돌아봐도 왔는데 왜 안 해? 근데 이렇게 이것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계절이 있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 3년만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하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영혼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기적으로 가득 찬 이 다니엘의 삶이 모든 권세가 없어지는 이런 기간이 마지막 때에 오고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환상 후 3년 반을 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다니엘 마지막 환상 첫 번째는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끝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요. 10절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이 어렵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단, 고난이 왔을 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해야 된다. 나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스스로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아무 효과도 안 들어가는 거야.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설교 중에 또는 성경 읽는 중에 그냥 누군가의 조언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고 이게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희게하라. 이게 뭘까요? 희게하라는 거가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죠.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깬 마리에서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섬김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겸손이 들어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가 죄사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성숙이잖아요.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사함이 거저 오냐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은 다 일어나지만 내가 코드를 맞춰야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 죄사함의 이 주님의 이 베네핏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야? 악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아무것도 지금이 종말인지, 내가 라이프에 지금 엔드타임에 와 있는지,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왔는지, 이런 환경에 내가 처했는지,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누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말만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중심, 교만을 비우려고 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까 보기 마음을 비워야지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사람이 다 둘로 나눠진다. 근데 이것이 또 더 좀 우리가 뭐 좀 슬프다고 할까요? 슬픈 이유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대로 두라는 거야. 악한 자는 악하게 그냥 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그냥 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되기도 하고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심에서 내가 이 정말 예비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 나에게 정말 영광의 빛을 많이 받고, 이 영광의 빛은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으로 태어난 나를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빛으로 인해서 나의 후손에도 또 이웃에도 다 좋은 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 라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악한 사람과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가 일어난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게 한때, 두때, 반때 하면 1260일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가 이 앞에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1260일 이렇게 이 42달 이 3년 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왜 또 30일이 더 붙냐고, 또 왜 또 15일이 더 붙어서 1335일이냐고. 1290일,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다 확실하지 않아.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그것이 뭐 때문에 30일이 더 걸리고 뭐 때문에 45일이 더 걸린다. 그건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안 열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보면 인내하라라고 하니까 끝없는 인내. 그러니까 아무 주님의 살아계신 징표가 느끼지 않고 세상은 잘들 알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보호처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징표,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을 세우고 변심하고 표를 받게 한 그때부터 지금 3년 반이 지났으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왜 안 끝나는 겁니까? 표 받은 이제 딴 사람들이 표 받기 시작해서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다 잘못된 거 아닐까? 그만둘까? 그런 것에서 또 한 번 참으라는 거야. 또 한 번. 그치? 정말 나는 못하겠다.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데서 한 번 참어. 그 다음에 됐어? 또 참어. 또 한 번 참어. 45일에 또 참어. 또 한 번 참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지상재림 일어날 때까지. 지상 일어날 때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을 얻는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영혼을 얻는다. 왜냐면 구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옥불에 안 떨어지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런 구원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또 인내하고 진짜 못해 그래도 또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무리의 12장,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는 후 3년 반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이 열려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후 3년 반은 아직 안 왔으니까 표받지 않으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12장에 주는 후 3년 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최고의 어려움은 맨 처음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거 더 어떻게 더 단순한 말로 하면은 그냥 순교예요.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데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커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는 믿음이 안 크면 이건 못 견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커 있어야 되고 믿음이 큰다는 것은 뭐냐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세. 확신 또 이 내세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이런 부활신앙의 내용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과 저 세상이 한 라인에 있어야 돼요. 죽음 전까지만 다 생각하고 죽음 이후는 nothing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막 엄청 막 난리를 피지만 그래도 죽어. 시간 지나면 다 죽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생과 내세를 한 선에 이렇게 쭉 놓고 그냥 죽음이 그냥 건너가는 한 길이죠. 주님 만나는 한 방편이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는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데까지를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자.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도 믿음이 커야 되고 준비하고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거를 내버려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중심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가엘이 파송되거든요. 네. 미가엘과 수많은 부하 천사들이 있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든요. 나의 생각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환경을 움직여요. 그래서 중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걸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를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